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힘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힘이 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었고 또 어떤 말이 참 여러분의 힘 빠지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안심시키고 안전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힘과 소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안심하게 만드는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과 안정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하여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거죠. 뭘 그렇게 했느냐? 직접적으로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유다를 예루살렘 이렇게 대표성을 띄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느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즈음에 주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서부터 망한 직후 정도까지의 어떤 그 시간이라고 보통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 오늘 7절 보면 이들은 유다, 예루살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예언, 멸망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유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가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오늘 어떻게 부르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3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건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 하면 면류관이 이제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광이죠, 영광. 면류관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또 면류관이 뭐를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하죠. 예전에 올림픽 할 때도 그죠? 월계수 이게 면류관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걸 씌워줬습니다. 1등 한 사람한테 씌워주죠.
그래서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광이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냐 할 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어떤 풍족함, 부유함, 또 그걸 통해서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기쁨, 요 상황, 요걸 자신의 영광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요 어떤 상태, 아니면 그걸 누리게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게 부유함이든 강함이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자신의 승리다, 내 영광이다 이렇게 믿는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쭉 6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불러서 그들이 자랑하는 면류관을 땅바닥에 던져버리시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그걸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꼭대기에 세운 성,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영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랑인 강함과 부유함이 그들을 진실로 지켜주지 못할 거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이 영광은 자기들이 볼 때는 힘이 되는 것 같고 능력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자신이 안전할 거라고 보이지만, 그래서 영화로운 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들어버린 꽃에 불과하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영원한 면류관이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죠. 진짜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경고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할 때, 불의한 재판과 전쟁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받는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멸망당한 직후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일이 굉장히,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도 주어지고, 이 말씀을 받은 이 이사야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유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한테 이걸 전하는데도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그렇게 전했는데도 유다 사람들이 이걸 보는데도 이걸 들었는데도 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리하여도 이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서 환상을 잘못 풀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보고도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들의 면류관으로 너희들의 자랑으로 삼으라, 힘으로 삼으라는 이 경고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북이스라엘처럼 그들도 여전히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것보다 거룩한 곳이고 어떤 것보다 깨끗한 곳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예루살렘이 어떻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곳이다. 어떤 것보다 추한 곳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곳. 아무리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어느 것보다 추하고 더러운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너희들의 영광으로 삼으면 결국 너희들이 그 믿고 있는 너희들이 영광으로 삼고 있는 그 면류관이 결국 던져지고 밟힐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또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사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처럼 이렇게 그죠? 타산지석 뭔가 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볼 때 되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바보 같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유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 들을까요? 왜 하나님만을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승리로 그렇게 삼지 않을까요? 그건 지금 자기들이 영광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주는 기쁨과 또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쁨을 안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 있어 보이니까 실제로 하나님만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가지는 삶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조건들이 실제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게 없으면 기가 죽는데 그게 있으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깔보름 같은데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겁내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능력이 아니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어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영광, 그 면류관 그건 밟히는 면류관이다.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유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요때가 제가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이거나 직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요때 유다의 왕은 누구냐 하면 아하스와 그 다음의 왕인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누구냐?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죠,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고 남유다의 왕은 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입니다. 이렇게 살짝 걸쳐서. 그런데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힘을 합쳐가지고 요 유다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때 아하스가 요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냐면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이 괴롭힘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거 안 들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실제로 이걸 막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는 그 아수르 때문에 막아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건데.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요 아수르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간섭이 심해지겠습니까? 유다에게 점점 간섭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요 아수르가 너무 괴롭히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럼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 애굽을 힘을 빌려서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요 괴롭힘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붙들어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가진 힘이 있거든요. 실제로 애굽이 가진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그들이 가진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여기는 그런 승리, 영광, 그런 것들은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 같고 그걸로 너희들이 승리를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땅에 던져져 밟힐 뿐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들의 무능력함과 나태함과 교만함을 경고하시는데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고를 듣는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반응이 뭐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느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그게 9절입니다. 10절에 걸쳐서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을 먼저 보실까요? 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누가 하느냐? 유다 사람들 볼 때 특별히 누가 하느냐?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들인 줄 아냐? 우리가 누군데?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가르치냐? 우리가 누군데? 잘 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잘하니까 애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우리는 애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더합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 똑같은 말을 계속해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체 네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키라 조금만 더 하고 잔소리하듯 계속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데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냐.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뭘 합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아라. 주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이 이사야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치부하고 있습니까? 그렇고 그른 잔소리로 언제나 똑같은 지긋지긋한 이야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 가르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애인 줄 아냐.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 유다 지도자들의 이 반응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늘 하는 소리 늘 아는 소리 그래서 듣기 귀찮아하는 우리 청년들 누구 소리가 기억납니까? 누구 소리가 기억나요? 부모님의 소리 아닙니까? 부모님의 잔소리. 목사님 그렇군요. 예. 부모님이 막 여러분 할 때 여러분 모르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예. 너무 잘 알아서 탈이죠. 그걸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잔소리야. 또. 예. 그럼 우리 합니다.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예. 그럼 부모님은 야 네가 했으면 내가 잔소리 하겠냐 얘기하고. 예.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1부 때는 이렇게 못 물어봤는데 2부 때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잔소리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한 걸 얘기하세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한 청년부 정도 되면 그런 마음도 요만큼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신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사느냐? 부모님이 스트레스 풀려고 부모님이 뭐 화난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다 쏟아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뭘 하더니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저도 부모지만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더라도 잔소리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막 확 할 때도 있죠. 잔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해보셔서 잘 알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이 잔소리 듣고 막 엄마는 스트레스 풀고 나는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도 이 날이 오지 않을까? 스트레스 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해본 우리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하면 속이 후련하십니까?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세요? 아니죠, 여러분. 더 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잔소리를 안 멈춥니까?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또 그것 때문에 투닥닥 끓이고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지 알면서도 왜 그 잔소리를 안 멈춥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소리에는요,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얘기하죠. 안 하고 싶어요, 우리도 잔소리. 잔소리 좀 안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잔소리 안 하게 하는 자녀는 없다고 봐야 돼요. 저는 잔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저는 그걸 자녀가 굉장히 훌륭하거나 부모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셨죠. 그러나 아이가 노엽지 않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건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 그러니까 어쨌든 자녀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에게, 오늘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하나님이 스트레스 풀려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그 얘기, 또 그 잔소리.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왜 그 얘기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확실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안전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귀찮은 잔소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거기에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승리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수르에게, 때로는 애굽에게 기웃기웃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고 이것으로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밟히는 면류관들하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희의 능력으로 삼으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면류관이요 힘이요 승리임을 여러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불쑥불쑥 솟아나는 나의 욕심이 나를 흔들어 놓고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힘있어 보여서 그게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영광이라는 주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자 하십니까?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떨림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지금은 내가 맞고 내 삶에 대해서는 이게 옳고 여전히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주의 말씀을 하찮은 잔소리처럼 여기고 있으십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듯 주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조롱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 28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조롱하는 유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는 그 말씀을 또다시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소리,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우리의 이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처럼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소리, 또 뭐 해라 소리, 또 더 해라 소리, 맨날 그 소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할 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 할 때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 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뭘 하라 할 때 할 수 없을 때 그게 돼 뭡니까? 하나님께 더 메어 달리고 기도하라는 건데, 하라 할 때 할 수 있으면 그게 뭐 그죠?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할 수 없으면 우리의 낙심이 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우리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더 기름진 땅, 더 견고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의 참된 면류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이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김과 승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그거 너무하네요. 하나님은 왜 또 그 소리예요? 하나님 맨날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말씀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그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는 소리, 늘 듣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주의 징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진짜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됨을 확인할 것인가, 그래서 주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유다의 어리석음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뭘 그럴까, 에이 또 그 소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친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하십니다.